이제 이 10월은 결실의 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참 평안의 결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방송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죽도록 고생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힘들기만 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스스로 그래요. 전에는 더 열심히 했는데도 뭐 소득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않는데도 이게 뭔가 막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참 하늘이 내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다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그래요. 이 10월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한 결실이 있되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뭐 다 아시잖아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10월에 이러한 영적인 성령 열매가 풍성하여서 오늘 이제 그 뉴스 잠깐 보니까는요 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명절 때만 되면 이혼 전담 변호사들이 너무 바빠진대요. 명절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때인데 이혼 변호사들이 바빠진대요. 왜 그러겠어요? 이 모임이 어떤 사랑이나 이러한 화평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막 갈등하고 오해하고 막 충돌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도장 찍자. 변호사에게 달려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 어제도 잠깐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 했듯이 참 이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가지질 않아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서도 했지만 어찌 보면 사소한 일 같기도 하고 우리 서민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리오마는 좀 정말 관심 있는 분들 깊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위기의 상황이 보통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엊그제도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조금씩 내리니까 우산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분은 우산을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는데 우산을 거두면 분명히 비가 와. 근데 우산을 쓰면 별 오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오는 거지만 옛날 무슨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이게 뭐 나라의 상황이나 이 모든 이 말세치말의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는 하고 하는데 그게 가랑비처럼 나중에 보면 흠뻑 젖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거룩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뭐 많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지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도 요새 지금 우리 청년들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문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택함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도 저렇게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다니 아니 된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지금 이제 그런 운동이 서서히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1장까지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제 이방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교훈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선한 눈으로 자꾸 바라보고 이 세상 괜찮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 말하지만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단호하게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배척하고 또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러잖아요. 좀 뭐 하나의 극심한 일일지 모르지만 동성애자들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받들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하느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고 너희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서 이 세대의 악함을 기억하고 말씀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지배하는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타락한 문화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로서 막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막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들로 채워진 것이 사실 이 세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의 모습을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거기에 순응하면서 적응되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랑비 처음 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정도에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젖어서 이제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한번 예배 안 드리면 이거 예배 안 드리다가 하나님이 번개라도 때려서 나 벌하시면 나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움에서라도 저거는데 예배 한번 빠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별일도 없네. 그래서 몇 번 빠지면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날인가 한꺼번에 몰아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날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이 도키마조 분별하다는 것은요. 여기 그 금 재련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재련하고 새롭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 같다 그랬어요? 불과 같지 아니하냐. 말씀 불이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태워지는 이 정욕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말씀의 불로 태워지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정금이 되려면 힘들잖아요. 불에 막 계속 태워지니까 얼마나 고난도 되는 거고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4금하고 18금, 24금 순금이 값이 다 똑같다 그러면 뭐로 순금만 들어? 쉽게 14금하고 하는 거예요. 값 차이가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거기에 정금은 얼마나 더 비쌉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세대의 악함을 기억하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해 분별력이 없으면요. 테스트 하는데요. 참 재밌는 건 테스트라고 다이아몬드 하시는 분이 요만한 원석 그것도 다이아 다 세공한 게 아니고 원석인데 조그마한 손톱만한데 그 2천만 원이래요. 가격이. 근데 잘 보지도 않을 정도로 모래알 같아요. 그거를 벤치에다 놓는데 한쪽에다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한쪽에다가 그 다이아몬드 원석 2천만 원짜리 놨는데 열이면 열 다 뭐 주워가요? 500원짜리 동전을 다 주워가지 그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에는 뭐 그냥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500원짜리 주우면서 수지 맞았다. 뭐 오늘 재수가 좋다. 그러니까 그 보는 분이 그 하시는 분이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취급하시는 분. 사람들이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믿음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과 같은 세상에 이 일들에 그냥 뒤쫓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분별력으로 또 말씀으로 말씀의 불로 태워지시사 특별히 명절 오가되는 세속의 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참 이 세상이요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요. 제가 이렇게 방송 딱 트니까는요, 그 아프리카 전 애들 그 구호하는 너무 비참한 막 그냥 먹지를 못해가 애가요 이 타이어 조각을 씹고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네, 물론 이제 그걸 막 어떤 호소하기 위해서 좀 막 자극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마음 짠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정일이 권상가 가서 이제 그거 얘기하고 하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솔직히 좀 우울해지기도 해요. 우리도 이제 선교와 그런 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한데 뭐 마음으로는 더 했으면 좋겠지만 또 뭐 무리할 일은 아니고 했었는데 딱 한 채널을요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딱 눌렀어요. 근데 딱 한 번 돌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한국 젊은이들 탤런트들 나와가지고 먹방 하는데 이거 그냥 산더미처럼 저걸 어떻게 다 먹을까? 안 먹으면 다 버릴 텐데 이건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막 약간 분노도 있고 막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방금 이쪽 앞쪽 채널에서는 그 아이가 굶어 죽어서 막 파리떼가 막 우거리고 막 그 혁대를 씹는 가죽을 씹는 그런 게 나왔는데 잠깐 돌리니까는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처먹고 있는 그걸 막 자랑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가 이렇구나. 물론 뭐 그분들이 꼭 뭐 나쁘고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도 뭔가 우리는 그러한 이 세대에 대해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좀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어제도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정작 감옥에 갈 사람은 안 가고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은 감옥에 간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참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우리가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지만 이렇게 가면 3년 내에 우리 나라는 주저앉고 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물론 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면도 없지 않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추석 여론과 그 후에 어떠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백성 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물어봐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뭐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죠. 저 자신도 한번 점검하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뭐 농사꾼도 아니고 뭐 너무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러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또 키우면서 거름도 안 주지만 가지치기를 못해요. 아까워서. 자르려면 내 손가락 자르는 것처럼 막 아픔이 느껴져서
근데 그 가지치기를 안 하면 절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로 연단되어 오르듯이 또한 가지를 치듯 잘 분별하여서 이 명절 오간에도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 보면 왜 하나가 될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바울 사도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걸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이 바알, 우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잡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로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 제사상 차려놓고 그 제사 드리면서 그래도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아니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있잖아요. 또 소를 대표로 하잖아요. 소를 먹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쪽발, 발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딱 갈라진.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은 갈라진 자예요. 하나님의 갈라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참된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도 그 복에 대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분별하는 자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이 세대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악한 세대에 물린하여서 분별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식이 참 사랑스럽고 다 한 게 뭐예요? 닮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안 닮으면 참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 나 닮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 뭐 좀 이게 좀 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머니가 저절일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하나님 닮은 구색이 없네. 그러면 그냥 여기 체크를 탁 채워버려. 나갈 게 없어.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자신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이 뜻에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물론 살아있는 짐승으로 잡아서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첫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일터에서 잠깐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자녀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요.
뱀이 선악과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다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깨름직해서 안 바라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보는 건 괜찮지 않니? 슬쩍 보고 그냥 눈 피해. 그 생각이 좀 이게 허전해지면서 보는 순간 지금 딱 시간이 내가 배고플 시간이네. 브레이크 타임이네 딱. 이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볼수록 그냥 막 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짐을 인하여서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거예요. 여기 바울사도는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기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옳고 적합한 그런 생각만 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뭘 결정할 때에 또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성령의 생각 두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내기강 목사님도 그 얘기 많이 했다 했는데 뭐 하라? 어려울수록 침착하라. 그 침착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막 의지적으로 침착해야지 이 일을 막 돌파해서 나가야지 그 의미가 아니지요. 침착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잠깐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분량을 지키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고양이 얘기를 아무래도 주변에 했었는데 이게 뭐 상황은 우리가 안 봤으니까 다 모르지요. 그러나 노인이가 어쨌든 집 나갔다 왔잖아요. 어쨌든 준이는 꿋꿋이 지켰어 집을. 사실은 누가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 노일이가 이뻤어요? 준이가 이뻤어요? 노일이가 더 작고 물론 믿음이는 준이를 좋아하더라고 또 뭐 특성이 남성다워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도 사랑꾼이 방사님이 좀 부드러우니까 준이는 좀 어찌면 좀 강한 듯 센 듯 보여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일이의 가출 사건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뀌었어. 준이는 보면 왠지 듬직하고 의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노일이는 한번 나갔다 오니까 이게 조금 이게 언제 또 나갈지 이게 또 누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쪼르르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거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밉상이라도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게 이뻐지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생활에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순결한 마음, 분별한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참 그런 거 좀 분별력이 있었으면 국회의원들 이번 보너스 얼마 받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너스 얼마 받아요? 그 국회의원 얼마 받아요? 423만 원인가 받는데 했어요. 그런데 평균이 얼마냐? 이제 그 직장인들 평균 돈 나오는데 뭐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국회의원보다 더 받는 데도 있을 거예요. 뭐 몇 억씩 받는 데도 있어요. 잘 되면 회사가. 근데 평균 그럼 몇 배요? 6, 7이 40이 7배를 더 받는. 그러면 우리가 7배 받을 만한 그러한 국회의원들이라고 인정하고 존경을 합니까? 있는 것도 뺏고 싶으시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 욕만 또 먹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들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너스 못 받아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후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뭐 때문에 3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가 3억이라고 그랬죠? 어제 강무사님 뭐 얘기하시다가 3억을 택배기사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3억 그러니까 놀라면서 이렇게 막 부러워하는 것더라고 내 속으로. 야 그거 부러워해 쓰겠냐. 너희들은 300억을 꿈꾸고 3천억을 꿈꾸고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꿈을 꾸어야지. 약간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분별력 있는 거룩함을 보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초반에 참 그냥 은혜 중에 가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 덜커덩하고 큰 어려움이 한번 몇 년 있었어요. 구체적 설명할 것도 없이. 그때 참 그래도 신앙의 훈련이 됐어요.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오히려 감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런데 못된 길로 가면요. 못되게 가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왔어. 그리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 후에 한 17년은 거의 온실 생활이었다 싶어요. 정말 힘들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참 순탄하게 뭐 어제도 잠깐 여기 뭐 배수로 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이렇게 하신 거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거의 온실에서 커왔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도 사택의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것만 해도 그럼 우리가 계속 온실에만 있을 거냐? 아니요, 이제 조금은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강희 목사님 이제 담임 후임 그 과정과 우리 청년 군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번 믿음을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룩한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후세대의 교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함의 지속성이요. 거룩함. 그럼 거룩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아까 고슴도치가 바늘 썰고서 나 허그해 주세요. 우리가 바늘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리고 하나님 우리를 허그해 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여러분 젊을 때 또 총기 있을 때 말씀의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먹으면 저도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 해도 옛날에 읽었던 것들이 또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고 솔직히 그래요. 딱 물어볼 때 어떤 때는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 하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것도 있는데 총기 있을 때 자꾸 말씀을 읽고 새기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처럼 구별하고 또 분별해서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읽고 있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래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저기 하는데 만일 제가 오늘 이제 모든 여러분 네 분은 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최집사님 혼자서 울타리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혼자 다 하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큰일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요? 아니지요. 각자가 주신 그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하는데 잘 합력하여 소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어제는 그 물통에 큰 물통 20리터짜리 한 통을 하고서는 그걸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뭐 올라오고 물통을 뺐는데 그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뿌리고 있더라고. 내가 20대 30대 했던 일들을 그냥 걷더니 나는 그냥 그 물통을 들고 사다리 올라가는데 내 다리가 후들거려. 야야야 조심해라. 그 일은 그대로 주신 대로 한 거예요. 끝나고 가면 그 젊은 그걸로 또 설거지 하고 또 가서 배워서 또 하고
여러분 어제도 바쁜데도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사실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교회. 교회들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심각합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여기서 뭔가 성령의 생각을 떠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전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때는 지금은 운동회 하면 체육대회 하면 뭐 여러 가지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참 순진했어. 많이 운동회 때마다 안 빠지고 하는 것이 뭐였는 거 아니? 4인조 게다 심기. 게다가 뭐요? 또 나무로 나막신 만들어가지고 4명이 같이 팔을 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구령을 붙이면서 하나, 둘, 하나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발을 헛디뎠거나 구호를 안 맞추면 그걸 못 가고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게다라고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나막신, 나무로 만든 긴 심을 우리가 지금 다 발을 끼고 있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그걸 목회자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탁 발을 맞춰 나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 이 명절이요 또 이 10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